장로님 사회 보시기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장로님 소개하시겠습니다. 김정현 목사님께서는 저의 오랜 선배님이십니다. 학부 때부터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고 성현교회에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훌륭한 목사님 특별히 오늘 모셨으니까 말씀에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인데요. 우리 강경모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오래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나에게 주어 두었으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두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재겸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하늘의 귀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해 주실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철원 목사님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와 우리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오래 전부터 교제를 했고 잘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하게 되면 우리 정 목사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많이 속아보셨나 봐. 우리 정 목사님께. 네.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 목사님 믿지 말자. 무슨 말씀해도 우리 믿지 마.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내가 사랑을 베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러 주다 보면은 믿을 수도 있고 신뢰감도 생기고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참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농담 잘 안 해요. 저는 농담을 잘하는데 우리 정 목사님은 농담을 별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목사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 별 교회들이 있어요. 별 목사들이 있어요. 저희 친구가 한 교회에서 그 친구도 한 3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광고를 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력서를 내고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게 되면은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홍제동에 교회 이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의 서류를 자기가 고쳐가지고 이 교회를 60억에 팔아먹으려고 지금 다 썼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총신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말하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오신 목사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물었더니 맞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당신 아버지하고 나랑 좀 만나서 그 사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사기꾼. 그런데 그 교회 가자마자 한 분 계신 장로님과 여러 권사님들을 다 이 사기꾼들은 뭐가 세요? 예? 네, 말빨이 센 거야, 사기꾼들.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말빨이 약해. 그렇죠? 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세진 않고 강하지요. 그 센 거하고 강하고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로님과 교인들을 구성을 벌써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 투표를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 필요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포섭을 했는지 원로 목사님이 안 됐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요 사실은 그 교회 공동의회에서 과반 득표를 얻으면은 원로 목사 추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반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도 안 됐고 얼마를 또 주기로 약속했다가 또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못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그 목사님의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아요. 교회도 이렇게 사기꾼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사기꾼 목사님만 해도요 여럿이 벌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설교하는데요, 특히 헌신 예배, 인도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왜? 성도님들이 벌써 결론을 알고 있어요. 잘하면 복 받고 헌신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게 되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만 보고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풍토예요. 풍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서도요, 돈 많이 벌었으면 저 사람 복 받았다. 그 복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과정이 정상적이고 신실하게 과정을 밟아갔느냐에 따라서 잘 되어졌어도 복이고, 설령 잘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헌신 예배 인도한다, 성탄절 예배다, 부활절 예배다, 추수감사절 예배다 하는 건 성도님들이 벌써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달란트를 받은 세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달란트는 우리가 알듯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재능. 그래서 탤런트가 바로 이 달란트에서 나오게 된 언어입니다. 그런데 주는 이 달란트를 맡기는데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볼 때에 이 종은 신실하다, 이 종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하는 거를 벌써 재능을 보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내 재능을 따라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같은 사람을 맡겼다.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막 전멸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했던 사도 그 사울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되게 헌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 같지만 그래도 내 재능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저 어떤 사람은 자랑거리가 술나 많이 마셔. 나는 앉으면 술을 한 박스를 마셔.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영광스럽고 그게 재능입니까? 그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또 하는 일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은 하늘나라에서도 큰 칭찬과 상급을 얻을 그러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 명의 종이 나오지만 사실 두 부류입니다. 달란트를 맡은 사람의 삶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무슨 장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장사해서 남겼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두려워해서 숨겼다가 가지고 나갔어요. 두려워해서. 무엇이 두려웠었느냐? 주인도 두려웠겠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과연 내가 나가서 장사를 한다고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저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면은 남길 수 있을 거다 하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맡겼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거 뭐가 하기도 어렵고 나 장사해본 경험도 없고 장사한다고 다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만약에 다 허비해버린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 이제 목사님들이 12월 달이 되면은 정말 마음이 좁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기껏 임명을 했는데 목사님 난 내년부터 딴 교회 갈래요. 이러면은요 맥이 빠지고 등에 식은 땀이 나. 맥이 빠져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시켰다고 집사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다고 그래 또 섭섭해서 삐지고 어떤 분은 또 안 시켰다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출석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임명을 안 해? 그게 또 섭섭해가지고. 그러니까 12월 달은 요 섭섭마귀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넘어지면 안 돼. 그런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삐지길 잘해요. 그렇죠? 아내들. 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안 삐지시나 봐. 안 삐지시나 봐.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 목사님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요? 안 삐져요? 가끔 이렇게 삐질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면은요 반드시 그게 오는 거예요. 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인천의 연안부도 가보셨어요? 아니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예? 안 가보셨어요? 부산에는요. 그러면은 포구에는 단체로 좀 저기 어디 좀 속초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포구에 속초에 포구 없어요? 동명항도 있고 대포항도 있고 뭐 항구가 많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 하게 되면 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또 뭐가 달려 있어? 뭐가 붙어 있어요? 배에. 예?
십자가요? 돛대요? 배 옆에 폐 타이어가 있죠. 요즘에는 스티로폼으로 있지만은 전에는 내가 본 거 옛날에 봐가지고 폐 타이어가 주르륵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왜 붙여놨어요? 예? 그렇지요. 부딪히죠. 아, 자동차 여기 길거리 세워놓으면은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잖아. 자동차 여기에 세워놓으면. 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누가 와서 일부러 들이받지 않으면은 안 부딪혀요. 그런데 이 바다는 배는 달라요. 물결이 좀 바람 불고 치면은 배가 끼울하잖아요. 그런데 또 자동차 주차하는 것만큼 또 띄워서 주차하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다 붙여놔요. 그렇죠? 아, 여기 배 부린 분 안 계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붙여놔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 불면은. 왜? 그런데 이게 배들이 기울하다 보면은요,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파손이 되겠죠. 예? 파손이 돼. 요즘 배들이야 쇠로 잘 만들고 했지만 과거의 배들은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폐 타이어를 붙여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그렇게 부딪히고 할 때에 내 배도 깨지지 말고 상대방 배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 타이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요? 예.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폐 타이어를 붙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관계는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면은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상하고 상대방 마음도 상하고 삐지고 나 다른 교회 갈래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무슨 큰 문제 가지고 삐지냐 하게 되면은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별것 아닌 거 말 한마디 잘못 듣고는 심지어 오해해서 잘못 듣고는 안 삐져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온유한 마음이 은사예요. 은사예요. 온유한 마음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아유, 이런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여기 유튜브 나가요? 나가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어느 교회 갔다면 그 교회 유튜브 또 검색을 하는 거야. 뭔 말씀을 하셨나 이거 보고. 아,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그냥 우리 교회에 먼 권사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래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충성해요. 그럼 지들끼리 또 삐지는 거야. 네. 그런데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삐져가지고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주 그 입에 단 게 뭐냐면 나 교회 안 나와. 아, 이게 입에 붙었어요.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아, 시원하다. 이번에 이제 안 나오겠지 하면은 또 나와 계시는 거야. 그게 여러분 아무 유익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그것도 초신자가 그러질 않아요. 초신자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 하시고, 예. 여러 성도님들도 온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내게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되어지는, 온유함이 없으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는데 불구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무엇 가지고 또 삐지냐면은, 네, 얼마 전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어머 목사님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다 빠졌어요? 아니 목사님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지가 삐질 일이 뭐가 있다고? 네? 네. 머리카락이 많건 적건 문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교회 갔더니요, 민 아저씨가 있어. 아니 여기는 중도 들어오네 하고 이렇게 봤더니 중이 아니라 부목사님이야. 부목사님. 그런데 여기 동교회 갔더니 또 빡빡해야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아니 웬 쟤는 절에 갔었나 하고 우리 저 처족한데 담임 목사님이야. 네? 담임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고, 무슨 말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 내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그래서 절제할 말이 있으면은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지내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온유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유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볼 때 그 재능이 아마 뛰어났었던지 적은 일로 봤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이냐 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일꾼이 누구냐 하면은 그 교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사님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교회에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하더라도요, 그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를 잘 맡아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집사라.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집사님들, 교회에서 더 헌신한, 말만 집사가 아니라 더 헌신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거를 보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갔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막 끌어안아요. 왜 그래? 제가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그분은 본인이 교회에서 집사 그 직을 받은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이분은 집사직을 받지 않았을 때도 교회에서 굳은 일이 있으면 나와서 일하고 청소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뭐 다 하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 집사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집사를 주었으니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도 집사님 안 받았을 때보다는 받았을 때 더 헌신하고 할 수 있다. 이제 서리 집사로 시험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지혜롭다고 하는 재능을 알고는 그렇게 많은 걸 맡겨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또 벼슬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지는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바빠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시간이 남아돌아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지혜롭지 못하다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건강에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게 되면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말. 왜?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 하는 의미는 악한 때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시간 관리를 못한다. 어떤 분은 일해야 될 때 잠자고 있고 공부해야 될 때 잠자고 있고 또 잠잘 때 또 일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밤낮이 뒤바뀌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이게 악한 때라. 그래서 자야 될 때는 수면을 취해야 될 때는 충분히 수면을 또 취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7시간 자라는 주무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야 될 때 자고 또 일해야 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 활용을 잘 하는 사람. 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한 해를 결산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했어. 무엇보다 내가 그 결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아직도요 이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하는데 목사님, 내 주위에는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사택에 살다가 지금은 저 양평 양수리 쪽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거기는 딱 5가구만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쪽 앞에 사는 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거기도 다 집사님이고 또 이쪽에도 집사님, 또 옆에는 또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간 지 한 1년 되신 분 그러시는데 이분은 그렇게
술을 좋아해서 술 많이 마시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남시장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고 만나는 사람마다 술 마시고 뭐하고 아주 술 먹는 법을 나한테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술이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취해요. 알려드릴까요? 네. 이 알코올이 혓바닥에서 다 흡수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혓바닥에 닿지 아니하게 잔을 넣어서 얼른 마시면 된대. 그러면 덜 취한대. 그렇다고 내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직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잘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술을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저 술꾼인데 어떻게 술을 안 먹어? 아, 저 사람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네. 나 어느 교회 집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자신의 변화를 나타내 주니까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보다. 그것이 나중에는 야, 저 교회는 예수 믿는 건 저 진짜구나. 저렇게 믿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전도가 돼서 전도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에 전도 대회가 전도 잔칫날 또 뭐 행사가 있으면은 야야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교회 나와. 너 교회 그날 와. 그러면은 또 비서실장이면은 힘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오라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왔다가 또 교회가 좋으니까 또 너 다음 주일도 한 번만 더 오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오면은 등록을 해가지고는요. 그래서 전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옆집도요. 옆집도 그 이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었어요. 내가 처음 그 이사 가려고 뭐 그냥 수리하고 하는데 얼마나 그 진입도 그냥 흙탕이 되고 2월 달에 막 그러니까 나오더니 쌍저쌍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됐습니다. 제가 깨끗이 다 치워놓겠습니다. 했더니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됐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교회 나가고 계세요. 열심히 나가요. 아주 안 빠지고. 예, 여러분 내 변화를 나타내 주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 저 사람 많이 달라졌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도 절반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감동을 주고 변화를 보여주어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리고요 어려운 일을 꼭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좀 나가볼까? 그러면 나도 좀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요 사람이 강할수록 꺾어지기가 쉬워요. 여기 충청도 분들 계시죠? 충청도 분들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충청도도 교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아이고 좋은 거죠. 나도 이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신. 또 교회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아이고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나가요. 나도. 그래서 때가 돼 기다리다가 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신대. 저희 교회에 저희 인천에 이제 오래전에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부인은 무당했어요. 무당인데 용하다는 무당, 작둑타는 무당이에요. 예? 그런데 이 무당이 어떡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이 무당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뭐 일을 끝내주게 잘하니까 교회에서 금방 권사님이 되시고, 그런데 남편은 거기 방앗간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요 교회 나간다. 그 저 고춧가루나 이런 거 뒤집고 하는 그 부삽이 있어요. 쇠. 그걸로 쳐가지고 이거 다 뻐개지고, 또 조카 교회 나간다고 이 귀를 잡아찌가지고 귀가 찢어지고, 이렇게 악랄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냐면 죽을 때 이제 숨을 깔딱깔딱 대는데, 알아, 목사님 좀 오라 그래. 그래서 또 목사님이 또 간 거예요. 근데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까. 그래 갔더니 통장을 2개 꺼내. 목사님, 요 하나는 내가 교회에 헌금 한 번 못 드리고 지금까지 못되게 살았는데, 요거 300만 원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네, 한 40년 전. 그리고 또 한 통장에는 300만 원짜리를 요거 내 장례식 비용으로 쓰라. 600만 원을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죠? 예, 내가 이제 예수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예,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시면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예수 믿습니다. 네? 네. 그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는데요, 꼭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나와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은 성탄절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니까, 야, 이제 됐다. 저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주일날은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교회에 못 오셨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 동네 어른도 생일 지나면은 찾아뵙는 게 예인데 예수님 생신날인데 어찌 내가 안 찾아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생신에 안 찾으면 내가 나쁜 놈이지요. 왜? 그러니까 그냥 의리상 예수님 생신이 성탄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예의상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도 나오니까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행사 만들어가지고 교회 욕하던 사람이라도 그날 꼭 한번 내가 선물 하나 사줄게 하고라도 나오시면은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또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벌써 12시 11분 됐네. 설교 그만둬야 될 시간이네. 오늘 오후 예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설교 길게 하라고 없구나. 아니에요? 예. 예, 또 설교 길어진다 그러니까 아주까리 놈 뜨고 저를 째려부르시는 분들이.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책망을 받은 종은요, 무슨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의 그 돈을 맘대로 자기가 써버리고 없애버린 것도 아니에요. 주인께 받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재직이 되어져 가지고 뭐 교회를 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 받았지만, 재직으로서의 직분을 받았지만
내 재능대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되게 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예요. 제가 은퇴를 했잖아요. 네? 한동안은 같이 가면은 사람들이 정 목사님이 선배고 제가 후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선배야. 그러세요. 이 은퇴를 하고, 야, 이거 집에서 뭐 도마도 만들기도 하고 뭐도 했는데, 야, 일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개인 택시 하고 있어요. 네? 왜? 이게 놀고 먹는 게 꼭 죄 짓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라도 할까 해가지고 개인 택시에 가다 보니까 헌금도 좀 할 수 있고 남도 좀 도울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상담도 또 택시 안에서 할 수 있고 때로는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오히려 더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목사가,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얘기해 주면은 그리고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38년 동안 그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알잖아요. 한 직장에서 38년 동안을 어떻게 했느냐. 대단하시대요. 그래서 이건 사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예, 그건 놀라. 오히려 참 목사님 대단하시네. 영광. 자기가 그 목사님이 운전하는 택시가 탄 건 자기가 영광스럽대.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그 광신도가 있어요. 광신도는 아니 목사님 하다가 개인 택시예요? 상당히 뜰분지 내가 운전하는 게. 네. 네.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 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인생도 마지막 때가 오듯이 또 올 한 해도 12월 마지막을 금방 마칠 때가 옵니다. 네. 여러분, 50대는 자동차 속도가 50km로 가는 것 같고 60대는 60km로 가는 것 같고 70대는 70km로 가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겁니다. 내년엔 더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볼 때는 아무 재능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재능을 보시고 맡겨주셨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겠습니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나 내가 이 일로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감당하다 보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인 줄로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마무리할 때는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오면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 저쪽 교회 있을 때 얼마나 리모델링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게 매각이 되어지고 또 일로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깨끗하게 이쁘게 하셨는데 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또 들어갔을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또 옮겨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교회가 먹고 성도님들도 수고한 떡을 먹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와 또 빛과 소금의 교회에 허락하셔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영혼을 살리겠다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재직원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날아가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교회처럼 하나님 성도들이 빛이고 소금이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어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재직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열정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악한 날에 참 이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이 악한 날에도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게 하시고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빛과 소금 교회의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로 감당하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사오니 하나님, 열심을 다하지 못해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올 한 해 말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또 여러 재직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뜻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이 자양동 일대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방주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 모든 재직분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김정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